할렐루야. 2020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비드 이전의 시대와 코비드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2020년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언어가 6번, 이렇게 뜻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들으시고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조건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면, 내가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감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은혜는 얼마만큼 됩니까? 수학을 좋아합니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딱딱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수학 점수 90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요? 참 귀한 것이죠. 2차원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환난이, 시련이,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3차원적인 감사,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감사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주어도 내 백성은 아랑곳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탄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읽어보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합니다. 어찌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요? 저 옆에 있는 악한 바벨론 나라를 동원해서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나라입니다. 아니 그 나라를 동원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니요. 그렇게 막 그냥 막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얘야,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지 아니? 그 순간 그는 가슴을 팍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짐승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들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정말로 됨됨이가, 인품이 짐승과 비교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읽으세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요.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혜가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없을지라도의 감사는 말입니다. 3차원의 감사잖아요. 차원이 다른 감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볼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 넘어졌을 때 하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신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수년여의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의 고백 가운데 나는 이제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평교회 온 지 이제 5년 됩니다. 5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5년 정도 지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우리 목사님이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모습 바라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올 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밥 먹으라고 하는 적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 소리 들으면 난 잘하고 있는 거야. 혼자 자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 전혀 연고도 없습니다. 저쪽 동네에 살게 되면은요, 이 호남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쪽 동네에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닐 때, 너 미쳤냐? 너 고향도 거기 아니라며. 너는 서울에서 살았잖아. 저는 고향만 충청도지 사실은 서울에서 다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다 대학교까지 뭐 대학원 과정 다 서울에서 지냈거든요. 아는 사람은 있냐?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2020년을 지나면서, 이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없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수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잘 믿는 사람이다, 이분이 진짜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같이 볼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 진짜 많죠, 여러분. 절망할 일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나 받지 못했어. 나 건강하지 못해. 나 가진 건 많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진짜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말해요, 여러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그럼 표정 좀 바꾸세요. 내년에 목회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요즘은 되게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코비드 이 상황이 내년 6월 달까지는 계속 갈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긴급 승인 사용이 신청되고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될 것이고, 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6월 달 정도는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기본이 뭐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놀라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축복과 은혜를 물붓듯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또 질문,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신다고 한다면 우거지 축성을 하고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 안 좋아해요. 아니, 하나님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세상 근심 다진 것처럼 짊어지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한숨 짓는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무서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물론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 허리 아프고요, 무릎 아프고요.
다 뼈가 마디마디가 쑤시고요. 저기서 올라오는데 헉헉거리고요. 그렇죠? 나는 건강하다. 자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우리 교인들 특별히 한 번 생각해 보면 얼굴새가 저절로 나와요. 다 아프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서서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져 있습니다. 악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다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 얻고 생명 얻은 우리들,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감사할 것 진짜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3절과 4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시간이 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공과 실패, 예쁨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억울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 앞에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뛸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건 너 아니?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기본 120살 산단다. 기본 120살 산단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20살 사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강건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된 우리들은요, 감사함으로 교회에 오고요, 감사함으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생의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병이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늘 감사로 고백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